오늘 너무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설교 전에 이렇게 축복송 듣고 설교한 건 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존감이 2배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회가 개척됐을 때 여기 갓 개척됐을 때 한번 왔습니다. 우리 우광 목사님 친구지만 제가 정말 친구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 교제를 나눌 때 아까 뭐 저에게 상담 받으셨다고 한 거 겸손이고 제가 눈물이 너무 나고 또 그 우광 목사님의 그 이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그 목회자의 열정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걸 통해서 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그래도 같이 교제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준 친구이자 목사님이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고,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청년부 사역할 때도 진짜 먼 거리인데 오셔서 설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거꾸로 초대를 받고 귀한 교회에 설교하게 된 것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늘 밝게 웃고 있고 늘 한결같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베갯잎을 적시며 소리 없이 우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한 영혼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자신은 없지만 여기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 한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알기로 다니엘 기도의 참여 교회시죠?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걸 다 이미 들으셨으니까 저는 내적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편으로 확장판으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된 거는 제가 간증을 바꾸느라고 다시 새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지만 제가 또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또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았던 제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일지라도 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또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저의 수치가 아니라 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의 약함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 부끄럽지만 오늘 편안하게 벌거벗은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된 일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똑같아요. 근데 저의 일과 중에 늘 반복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은 상처 입은 한 영혼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 그동안 저도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왔는데 처음 상담을 신청할 때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상담자가 있고 또 많은 목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귀한 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셨을까? 이게 늘 궁금해서 첫 세션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상담자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저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준 이유가 뭘까요?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 이야기의 표현 방식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관된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 저를 비난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저를 비난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그냥 제 얘기를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냥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 처지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처지가 아니고요. 그걸 제가 약간 개그 유머 코드를 반영해서 유머를 좀 가미해서 제가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야, 니도 상처받았다며. 내가 네 설교 들어보고 네 글 읽었는데 니나 나나 도끼 개낀지더라. 그래서 너랑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이라든지 또 제가 설교하는 그것들을 들어보면 얘도 아프네? 얘도 지금 엉망진창이네? 얘한테 얘기하면 얘는 그래도 이해해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는데 정확한 거죠. 사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 얘기할 때 그냥 속된 말로 조명이 비칠 때 반짝반짝할 때만 보고서 제 상처가 다 치유된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 처지가 참 딱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정말 감사한데 저보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다 치유돼서 목사님처럼 상처 입은 한영을 치유하고 이렇게 다 치유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감사한데 다 감사하진 않아요. 좀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랑 바꿔요. 아니, 차라리 제가 겪었던 일을 안 겪고 그냥 평범한 가정은 없지만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일을 안 겪고 이렇게 안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그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겪었고 이런 삶을 사는데 사실은 그게 다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다 치유됩니까? 다 치유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런 내면에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교단 안에 속해 있고 같은 복음과 같은 말씀 안에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은 치유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치유됐다고 하면 그게 완치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치유에 가장 근접한, 우리 안에 치유에 가장 근접한 성경적인 용어는 구원이거든요. 구원과 치유는 유사어예요. 저는 때로는 동일어가 아닌가? 동의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총 스펙트럼으로, 그러니까 되게 큰 어떤 다양함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구원을 이제 세 개의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즉각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즉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주를 고백하면 그분은 낙원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즉시 구원받는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점진성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또 죄짓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냉탕 왔다가 온탕 왔다가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구원이,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구원이 완성되죠. 그게 구원의 완성성입니다. 구원이 다양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이 세 가지 구도로 설명을 하면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면 즉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럼 치유와 구원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로 고백하는 즉시 우리의 내면에서는 성령의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고 완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오해하니까 자꾸 죄책감에 빠져요. 난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왜 자꾸만 옛날에 그 아픔이 나한테 계속 있지? 내 왜 말끔해지지 않지? 나 왜 이렇게 내면이 엉망진창이지? 자책하게 되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과정도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미워했다, 치유됐다, 치유 안 됐다, 또 갑자기 은혜 받아서 교회 왔는데 나 교회 오기 전에는 상처 없었어. 근데 교회 와서 교회 사역하다가 상처받아. 이 역설적인 이 상황 뭐야? 주님, 저 이제 제 발로는 이 교회를 못 떠납니다. 주님, 하여튼 이직하게 해주시거나, 다른 지점으로 가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직하게 해주시고, 이사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극적으로 성령께서 이사시켜 주셨는데, 그 새 교회에 등록하고 한 6개월 편하게 다녔는데, 내가 어떤 교회에서 또 알아보잖아요. 딱 견적 딱 나와. 아, 이분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이분 에이스였구나. 그럼 은근슬쩍 가서 내가 섬기고 있어요. 앞치마 두르고. 주차봉 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전 교회에 내가 지긋지긋해서 2번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여기 얼굴 다른 또 그 사람, 얘가 이런 애가 또 있네.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지고 다시 원래 그 지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치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도 치유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치유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죠. 우린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치유는 시작됐고 치유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를 하면은 자꾸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내면 안에는 전혀 진전이 없을까? 나는 왜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가? 이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정리까지 해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맞아, 이 다 과정이잖아, 힘들 필요 없잖아,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알면서도 힘든 게, 제가 어디 가서도 하지 않았던 어느 집회나 어느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제 내면의 약함을 말하면요,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에게 정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큰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황당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확고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통합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저 신앙의 고백이고,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 목숨을 버리기로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를 압니다, 머리로. 근데 문제는 사랑받는 거를 정서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랑받는 게 뭐예요? 사랑받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사랑받는다는 그 감정을 몰라요.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받을 줄 아는 거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받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있지만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해 볼게요. 혹시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덕 피자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거는 배달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화덕 피자 거기 대행사도 아니고 홍보사도 아닌데 돈 받는 것도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화덕 피자는 딱 나오자마자 딱 김이 모락모락할 때 딱 먹는데, 이렇게 딱 들어서 먹을 때 그 치즈가 쫙 늘어날 때 그걸 입에다가 탁 넣어요. 그러면 치즈가 호로록 하면서 들리고 할 때 탁 먹을 때 그 치즈에 나오는 그 부드러움과 즙이 입에 향기 탁 퍼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절로 눈이 감겨요. 너무 맛있어서. 화덕피자 먹어보셨어요? 화덕피자? 저는 화덕피자 좋아해요.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제 체중에 큰 영향을 준 게 화덕피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 딱 들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첫 번째, 화덕피자를 먹어본 사람. 화덕피자 먹어본 사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또 저랑 목사님도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맛있잖아요. 같이 그거를 먹어본 사람. 그 사람은 맞아요, 목사님 화덕피자 맛있죠. 근데 여기 혹시라도 너무 안타깝게도 한 번도 화덕피자 못 먹어본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뭔데? 뭐가 맛있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 거야? 그럼 오늘 이번 주말에 내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무슨 맛일까 궁금한 사람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화덕피자를 먹어보고 안 먹어보냐에 따라서 분위기, 경험, 들을 때 정서가 다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덕피자를 먹어보고 안 먹어보는 거는 성숙의 차이입니까? 경험의 차이입니까? 경험의 차이죠. 근데 제가 다시 이것을 치환해서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혹은 소그룹에서 어떤 한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내가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불렀는데 그 따스한 주님의 임재가 제게 임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설명할 수 없는 그 따뜻함과 그 은혜 막 울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랑을 누려보고 그 사랑을 받아보고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 죄송한데 지가 어제 같이 만난 게 아닌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같이 동화가 돼서 동일시가 돼서 울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그거를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봤고 그 안정감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얘기를 했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딱 들었을 때 경험이 확 같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화덕피자 못 먹은 사람 마냥 눈만 껌뻑껌뻑 속으로는 그게 뭐지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눈치가 생겨요. 그래서 같이 그 비슷한 척을 하면 돼요. 자, 그래요. 주님 사랑입니다. 근데 가슴은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확 왔다 갔다 하고 찬바람 쌩쌩 부는데 나도 그런 사랑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눈을 감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눈 뜬 거 감은 거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도 제 눈 크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중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심취해가지고 눈 감을 때 알려드릴게요. 구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근데 조급하고 되게 아끼는 마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그룹에서 얘기를 하거나 공동체에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소그룹 모임에서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양육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병자 취급을 해요. 뭐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막 원투원 해주고 아직도 사랑이 안 느껴져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분위기 맞춰서 안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게 성숙의 차이입니까? 경험의 차이입니까? 그거는 성숙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것은 인지로 인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원가적과 관련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희생이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혹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온 것도 아픈데, 사랑받지 못한 삶을 내가 산 것도 슬픈 일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것도 정말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하는 억울함인데, 그걸 나도 모르게 채찍질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는 뭔가를 가르칠 때, 이론적으로 가르칠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눌 때 제가 위선자로 느껴지고, 아닌 척은 안 해요, 제 성격상. 근데 이 상태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고장났다. 나는, 죄송하지만 루저다. 나는 위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커리큘럼 속에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책을 주시고, 말씀 중에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어떤 극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어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사람의 마음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게 심리 상담의 관점도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현상들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저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제가 조금씩 명확하게 알게 되어가면서, 내가 고장난 게 아닌 거구나,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오늘 만나주시고, 그 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정서적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현상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걸 감정적으로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슬프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진실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현상을 말씀으로 표대를 세워서 명확하게 수시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그것은 감정일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슬프지만은, 감정으로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기도 중에 정말로 긴 침묵 속에서, 내가 아무도 없는 적막함 속에서 버려진 자식처럼, 아무도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버려진 자식처럼 아무도 내 정서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내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실제로 도와주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마다 각자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맥락대로 예수님을 조금씩 오해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느끼는 하나님, 내가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묵상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서로 같은 하나님일까요? 내가 김유비가 만나는 하나님과 여기 계신 한 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되게 혼란스럽죠?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드러내는 계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그 하나님입니까?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 가시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소그룹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걸로 은혜를 나누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걸 나눴는데 옆 사람이 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온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 시간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왜 얘는 맨날 이상한 데서 은혜 받아,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맥락을 벗어났고,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한 얘기에 은혜 받고 농담으로 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황당한 겁니다. 30분 전에, 며칠 전에 똑같은 설교 들었죠. 근데 왜 은혜를 나눌 때는 왜 서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황당하죠?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형성시킨 내가 살아온 삶의 맥락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온 맥락을 배제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으로 큐트를 해도, 주일날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각자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확률적으로 몇몇 교회는 성경 구절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으로 동시에 설교해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왜 그럽니까? 각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설교를 준비를 해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현상이 크게 벌어지면 교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성결교, 이렇게 해석하면 침례교, 이렇게 해석하면 장로교, 장로교에도 또 이렇게 설교하면 합동, 이렇게 또 바라보면 또 통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있는데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가 손 들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이단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혼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하나님에 대한 표상, 그 표상이 각자의 삶을 살아온 맥락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으로서 형성된 내 그 살아온 삶의 맥락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표상을 나의 고유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에게, 좋은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표상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상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것이 격차가 엄청 심해지면은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무엇이 중요한지 단정할 수 없다. 이 서로 다른 두 지식은 함께 맞물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오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면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정서로 쉽게 우리가 그 버림받은 정서를 갖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맥락에 원가족의 결핍과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잘못 배운, 그리고 내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잘못된 공동체에서 영적 학대를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더욱더 온전한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설명적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죄송한데 이제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간증 위주로 하니까 목사님 간증만 할 줄 알았더니 오늘 되게 아는 척하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현장에서 벌어진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부정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했고 제 안에 있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식의 정서로 살았던 겁니다.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하면은, 저는요 지금도 돌아보면 참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제 3자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누구라도 인생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저의 안전기지가 되어줬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존재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저는 어머니가 유일한 안전기지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고통의 학대를 버텨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저보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라고 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또 그 친구네 엄마가 또 너무 좋은 분이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줬는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홀짝홀짝 다 핥아먹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니엘 교회에 대해서는 말 못했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데 서주 우유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아기 때 너무 막, 거기서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이제 광고 해드리는 건데 너무 맛있어요. 그 아기 때 다 먹고 이제 해도 뉘엿뉘엿져서 집에 갔는데 집이 도둑 든 것처럼 된 거예요. 판자촌 단칸방 하나인데 어머니가 저 친구네 집에 보내고 여동생만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안전기지가 무너진 날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충격으로 실어증이 와서 말을 잃었고, 그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너무 더듬더듬 거리니까,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책을, 그 귀중한 수업 시간에 왜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달력을 딱 보고 오늘 며칠이야? 오늘 15일이야? 15번 일어나서 어디 읽어봐. 이걸 꼭 했는데 저는 그게 공포예요, 공포.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선생님 이걸 못해가지고 이러다가 유비 앉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현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보니까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저보고 야 근데 너 어떻게 학창시절 어떻게 보냈냐?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자애들 6반 여자애들 6반이니까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좀 살만해요. 왠 줄 아세요? 여기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친구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떡하냐면 매점 가고 싶을 때 친구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 얼굴 보면서 야 우리 매점 갈래? 막 이러면 여자애들끼리 아 그럴까? 막 이러면서 야 하고 같이 가는데 남자애들끼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눈을 바라보면서 친구야 우리 매점 갈까? 그러면 욕 나와요. 미친 막 이러면서 미친 뭐 이렇게 하면서 너 미쳤어 왜 그래?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정면을 바라봐요. 야 매점이나 갈까? 근데 걔도 저쪽 보고 그래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저도 견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은 매점 갈까? 그러면 제가 좀 과장해서 죄송한데 여자애들은 눈을 보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견딜만 했는데 이거를 안 고쳐진 채로 제가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 대학생 때까지. 그러니까 제 내면이 만신창이잖아요. 제가 은행나무에서 목을 매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살아갈 이유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시작이었던 거지 완성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제가 왜 거기서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었냐? 다니엘 기도회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사는 그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의 삶이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로 그 고통을 목회할 때 느꼈던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살아온 삶이 이런데 이런 제가 원하지 않았던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제가 어린 시절의 이 학대와 이 고통의 경험이 이러한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 다음부터 저 안에 있는 손상이 다 치유되고 말끔해져가지고 어디다가 담궜다가 뺀 것처럼 깨끗해져가지고 짜잔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좋아요. 제 상처에 지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지퍼를 쭉 내린 다음에 딱 벗어던지면 완전 좋습니다. 저도 그럼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전 목사 왜 저래? 와가지고 희망을 안 주고 뭐 어쩌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말끔해진다면 그래서 혼자서 살만하다면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외로웠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외로웠던 거고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불안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이 제일 불안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말끔하게 되면은 죄송한데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늘 예수님한테 혼자서 이렇게 독백처럼 예수님 저를 믿어보세요. 저를 완전히 성령의 뿅망치로 10번 친 다음에 완전 호련히 변화돼도 저는 변치 않을 겁니다. 예수님 저 믿어보세요 이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끔해진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금과 같이 절박하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잘.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제게 예수님은 생명줄이고 젖줄이고 예수님 없으면 지탱이 안 되는 삶입니다. 절박하게 예수님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제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제 처지가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말끔해졌을 때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것인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말끔하게 치유되면 제 상담 사역도 폐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끔해졌는데 왜 힘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지 힘든 걸 왜 얘기해 도대체. 그럼 제가 굳이 상담을 해야 되면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고 자, 이 매뉴얼 써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가세요.
제가 10분 만에 상담 끝냈으니까 공짜로 해드릴게요. 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말끔한데 상처 입은 한 영혼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나하고. 가슴 아픈 얘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이런 처지니까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만날 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상담할 때 참 희한한 거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인식의 범위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직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상담을 할 때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고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내담자만 치유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담하는 저도 지금 이 시간 치유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신기한 일들을 펼쳐가셨는데 그걸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전문 용어를 말하기보다 그 현상을 말해볼게요. 여러분 공명이란 거 아세요? 공명? 여기 아까 찬양팀인데 기타 치시잖아요. 저 근데 기타 대학교 때 좀 쳤고 지금 기타 못 쳐요. 근데 그 맞출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는데 음을 다 이게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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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린 거죠. 둥둥 둥둥 하여튼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음치 걸렸네. 근데 음을 맞출 때 있잖아요. 음을 정확히 맞추면은 물리적으로 터치를 안 했는데 그 하나의 음이 울리면은 같은 물리적인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줄인데 음이 정확히 주파수가 맞으면 터치를 안 하는데 주파수가 딱 정확히 맞으면 다른 줄이 같이 우웅 하고 울려요. 맞죠? 음악 하시는 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그게 공명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줄 하나를 튕겼는데 주파수가 정확히 맞았던 그 줄이 건드리지 않은데 같이 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상담할 때도 그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상담실에 딱 들어갔는데 상담자에게 센서를 다 붙인 거예요. 뇌파, 체온, 심박수 이런 걸 다 센서를 붙이고 내담자한테도 똑같이 붙였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할 때 같은 세션 안에서 동시에 그것을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너무 놀라운 게 내담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신체적 그 뇌파나 그 정서나 이런 반응이 동일하게 공명하면서 상담자에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담자도 내담자와 동일하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는 사랑을 누리지 못한 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는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여전히.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상처 입은 제가 상처 입은 영혼을 마주할 때 그때 그 내담자의 그 고백 속에서 저 또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현상인데 그 순간만큼 제 인생에 따뜻한 순간이 없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계신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적막한데 제가 내담자의 그 고통을 듣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감동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연민이 있는데 그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상처와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온기가 제 몸에 흐르는 걸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함께 치유되고 있는 걸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몰랐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치유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논문을 보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께서 자신의 결핍이 있는데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섬김의 자리에 가 있죠. 어떤 분은요, 교사의 자리에 항상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언니 바쁘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도록 일하고 왜 토요일도 주일날 또 교회 와가지고 안 쉬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역해. 언니 일 중독이야. 이러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어떨 때는 힘들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건 뭐냐면, 신기한 거는 딱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내면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왜냐하면 진짜 신기한 거는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맥락이 그 자리에서 공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이 되게 헛수고로 보이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상호작용 속에 자기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 중년의 남자분인데 말 수가 없어요. 초강력 A형인데 A 트리플 A형인데 항상 로비에 그 유년부인데 4학년에서 6학년 담당하는 선생님인데 주보만 들고 그 로비에 계속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니까 막 사역하다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예배가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11시 반 예배예요. 근데 그분은 11시 59분까지 딱 거기 서 있어요. 저는 희한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 11시 반이면 같이 들어가서 애들 돌봐줘야 되는데 왜 30분 동안 거기 서 있는 거야? 예배 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너무 내성적이라 그 공동체에 섞이지 못해서 밖에서 주보나 나눠주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나중에 그분이 양육에 참여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고 애들 사실 잘 모르겠대요. 자기 자식도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혼자서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부모님 몰래 눈치 보다 보면 항상 교회를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맨날 20분, 30분 늦게 교회를 갔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이 항상 자기가 기다렸다가 주보를 주고 안아주고 볼을 이렇게 토닥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40대 중반이 돼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 받은 사랑이 너무 그리우니까 거기서 혹시 지각한 아이들은 교회 들어오기 뻘쭘해가지고 도로 집에 간다. 부모님 따라오는 애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혼자 교회에 오는 애들은 늦으면 교회에 부담돼서 애가 내성적이라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서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공명하는 시간인 거죠. 공명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직원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있어서 섬김의 자리에 가 있고 그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하면 은혜 받고 사역하면 치유된다,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결핍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결핍을 통해서, 이 상처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나를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상처와 사명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처 입은 자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고요, 사명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또 한 영혼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받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지만 주는 사랑을 통해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을 통해서 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저는 유일한 제가 평안한 순간, 제가 걱정이 없는 순간, 제가 사랑으로 충만한 순간은
제가 상처 입은 한 영혼과 마주하는 그 유일한 순간 이외에는 저는 정서적으로는 페인처럼 지내는 거예요. 티가 안 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마음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만나면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온기가 있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사명이 투철해서 열정이 가득해서 상처 입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연민이 가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 상처 입은 저를 축복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었지만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저는 받는 사랑은 누리지 못했지만 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더듬 알아가는데 저는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선물로 주신 이후부터 제가 부모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은행나무에서 죽지 않고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저를 치유자, 사명자로 부르셔서 살려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제가 새 아이를 낳았거든요.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아내가 낳아줬어요. 아들, 딸입니다. 근데 새 아이를 딱 마주하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무 노력 없이 깨달았어요. 제 자녀를 보면서. 제가 아들은 외가를 닮아가지고 보면 죄책감이 없어요. 아, 이놈 하나님 은혜야. 근데 이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저의 유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유전자를 극복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옆에 계신데 소녀 같은 분이셔서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죄책감이 밀려오는 게 나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자들어서 똑같이 그 유리창으로 둘째 보면서 어머니 방심했지 기도 쉬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왜 쉬냐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모자라서. 아주 이거는 아주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말인데 유머입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셋째 낳는데 얘도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니까 퇴근하고 오래전에 걔네들 많이 어릴 때 퇴근하고 집에 딱 갔는데 신발 벗자마자 애들끼리 여자애들 둘이서 꽁냥꽁냥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자주 있는 일이어서 대수롭게 신경 안 썼는데 그날은 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셋째가 그러니까 막내가 언니한테 언니가 더 닮았어. 근데 언니가 너무 열받았어. 야, 네가 더 닮았어. 막내가 언니가 더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만히 한 3초 정도 생각하다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눈빛으로 3초 동안 있다가 딱 정타를 날리는데 너 어린이집 졸업 사진과 아빠 책에 나온 프로필 사진이 똑같다고? 근데 막내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야 하면서 방에 들어 문 쾅 닫는데 저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여보 받아들여 늘 있는 일이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꺼내줘서 얘가 대신 산다고 하면 그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왜 안 사랑했겠어요? 근데 저는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딱한 처지를 하시는데 내가 받는 사랑은 몰랐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면, 내가 내 딸을 보면, 내 막둥이를 보면은 그냥 바라만 보는 거로도 너무 좋고 미안하지만 저를 닮아서 미안하지만 바라보는 게 너무 좋고 셋이 꽁냥꽁냥하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처음으로 그런 걸 느껴봤어요. 아, 예수님이 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살아가시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더듬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받는 사람 몰라요. 여기 이거 녹화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녹화되면 이 부분만 편집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가족 단톡방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저는 외가 제 와이프 가족은요 서로 생일을 겁나 챙겨줘요. 그래서 솔직히 피곤해 죽겠어요. 우리만 5명인데 처형도 있고 장인 장모님도 있고 그거 달마다 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받았고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가족한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가족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벤치마크 받았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래서 저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 생일 챙겨주는 건 자식으로 당연하죠. 그러면 여동생 챙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 남편 챙겨주고 제가 조카까지 챙기는데 죄송한데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단톡방이 조용해요. 내 처지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근데 저는 그걸 또 몰랐어요. 근데 제 아내가 운전하면서 여보 단톡방이 조용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톡방이 왜?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다 가족들 생일 다 챙겨주는데 당신 생일날 단톡방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 인식이 되면서 그렇네? 에이 지금 오후 2시잖아. 퇴근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 회사도 안 다니는데 퇴근하고. 그래서 그날 조용히 끝났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그 형님처럼 등을 두들겨주면서 여보 그래서 당신을 낳아주신 분들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 난 낳아주신 게 감사하지 하고 유머로 그냥 넘겼는데 거기에 서운함은 없어요. 근데 제 처지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간증했는데 집에서 저는 다 위로하는 사람이고 이게 저에게는 참 익숙한 구도예요. 저한테 용서를 구한 사람도 없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사람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식이 왜 내 생일 안 챙겨줘? 이렇게 서운해. 그게 하나도 없고 저는 늘 가족을 보면 연민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미워 용서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더 커요.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더 못해드리는 마음. 더 돌봐주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그 미안함이 전 더 큰 거예요. 그게 용서해서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학대받은 아이가 부모님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이 주는 진심일 수도 있는데 그건 잘 구별은 안 돼요. 근데 제 처지는 이러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냐? 받는 사랑은 저는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의 처지를 아시고 저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려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으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이 돼서 다시 집으로 되돌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똑 닮은 자식을 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리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셨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의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고 외면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버림받은 자식의 정서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맥락이 있고 내 안에 결핍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인식할지라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어두운 방에 빛이
드리워지듯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주님 불렀을 때 그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이 주저앉은 채로 넘어진 채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온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으로, 무기력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 견뎌내는 당신의 자녀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감정으로 나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옆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의 곁에서 지금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내가 너의 곁에 머물 것이다. 두려워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너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너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거라. 내 품에서 평안하거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밤에 그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생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의 기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 각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직접 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곁에 있다 말씀해 주시고 가서 직접 안아주시고 가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린 살아납니다. 주님이 우리 애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의 간청을 들어줄 자 누구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를 힘껏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따라서 주님께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면서 나 힘든 거 주님 앞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듯이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른인 자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철이 안 든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입을 떼고, 입을 떼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절실한 필요를 기도하십시오.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 사랑받다고 말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든지 살려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구해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생떼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어려운 말을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말하시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살려달라고 말하시고,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구해달라고 말하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성령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녀에게 입술을 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입을 떼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결핍을 딛고, 하나님 상처를 딛고, 버림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입술을 떼서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떼서 하나님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그 답답함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웅축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눌려있는 마음을 하나님 지금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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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그 입술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말이 나오게 하시고, 구해달라고 말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그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이 강한 하나님 가장의 입술에서 하나님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열어서, 그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 돌아보지 않으시면 누가 돌아봅니까?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은 채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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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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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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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하시오니, 그 필요를 하시오니, 그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찾아가 도와주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를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의지할 사람이,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그 아버지 죽은 마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를 선포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생태 쓰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살려줄 하나님밖에 살려줄 자가 없음을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치되고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절망하는 당신의 자녀가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답답한 것을 뚫어주시고 그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울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축되고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미문에서 거지가 하나님 베드로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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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손과 발에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님처럼 하나님
이 말씀에 말씀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수고하고 짐진 하나님 그 인생의 무게가 주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자녀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 짐을 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한 영혼이 그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한 영혼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온기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일하다가 지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한 영혼이 미움에 눌려 있습니다. 원망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증오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뀌어서가 아니라 변화돼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주님은 모사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탁월한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리인이십니다. 우리의 위임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려주시고 이 시간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주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시며 살아나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상처 입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곁에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공동체에서 상처받았을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십시오. 예수님에게 의지하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 사람에게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 사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빠져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바위 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감정이 속일지라도, 감정이 위축시킬지라도, 감정이 버림받은 자식처럼 느껴지게 할지라도 그것은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치될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숙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효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걷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쩔뚝거리는 자, 죽은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닌 척, 괜찮은 척, 말끔한 척 우리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다면 절망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십시오.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스스로를 짓누르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우십시오. 말로 표현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말이 안 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진짜 내 미래가 없는데, 내가 부모로서 지금 자식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괜찮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뭐가 어때서요? 뭐가 어때서요? 우리 이런 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도와달라고 말 못한다고 예수님 모르실까요? 바보처럼 눈물만 흘리고 내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자녀로, 그냥 예수님한테 떼를 쓰고 그냥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고통, 결핍,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멈추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 집에 현관문을 열는 그 순간에 그 가정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24시간) 그 한 영혼과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365일 떠나지 않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혼자 울고 있을 때 가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